자, 이 사무엘 그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가 훑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사사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그다음에 뭐 여러 이사야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쭉 성경의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혼란하고 어지럽고 늘 참 저들에게 고통과 문제가 되고 또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또 참 하나님의 진노를 또 얻고 그런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이 뭐였냐? 가장 근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무지하고 또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 막 책을 보고 연구하고 자기가 고안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적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어라 또 묵상하라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유다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결국은 참 그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반짝였다가 결국은 그 민족과 나라가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어때요? 엄청난 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결국은 나라를 잃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당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지만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메시아를 결국은 거부하고 결국은 나중에 저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가장 저들이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사무엘상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좀 열심히 그 율법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좀 암송하고 배우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혼란함도 없고 또 이방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도 안 당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절대 참 패배하지 않고 강한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러한 복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요, 말씀의 부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를 딱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사도들이 잠깐 활동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줬죠. 그게 신약 성경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시대,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 다음은 또 어떤 시대입니까? 교부 시대. 그러니까 속사도들에게 또 말씀을 배운 그 교부 시대 이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시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그 시대, 그 당대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불신앙과 세속과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은 이 교회 역사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거의 1500년 가까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저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 말씀은 밑에다 놓고 철학, 전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선 교회가 저 로마 천주 교회예요. 또 그뿐입니까?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회복되고 다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회복했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개신교조차도 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교리를 짓밟고 그냥 인간의 체험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꾸며낸 어떤 종교적 활동 여기에 묻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교회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이제 서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줬기 때문에 아예 젖을 떼고 난 뒤부터는 아예 성전에서 그냥 아예 맡겼어요. 성전에서 너는 아주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자, 이제 사무엘이 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 상하 전체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보십시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왜 말씀을 자주 주시고 환상도 여기서 왜 환상이라는 말씀이 나왔냐? 그 시대는 아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잘 안 주고 환상도 드문드문.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온전히 주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했기 때문에 사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부하면 충분히 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좀 안 줬거나 이렇게 환상을 좀 덜 이렇게 했더라도 그래도 모세오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도 내팽개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주고 환상도 안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밤이 되었는데 저 가로등에 등불이 꺼지고 전기가 어떻게 잘못돼서 실내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돼요? 암흑이 된단 말이에요. 암흑. 캄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치 전기가 나간 것처럼 등불이 없는 것처럼 등이 다 꺼진 것처럼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를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무엘 상하 이제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지하구나. 정말 다윗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할까. 그런 탄식이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또 이 세상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금이 중요할까? 달러가 중요할까? 석유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무기가 많으면 좋을까?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석유나 금덩어리나 뭐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식이 발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만약에 이 세상이 모든 영역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우리 사람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모든 면에서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죠.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항상 어때요? 말씀이 늘 희귀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계시 완성된 여기서 더 이상 추가할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뭐 계시를 받는다는 둥, 뭐 환상을 본다는 둥, 뭐 그거 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66권의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봅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고 배우려고 합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세하게 그것을 알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말이나 좀 들으려고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저 몇 마디의 성경 말씀이나 그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시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말씀에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방 종교와 같이 손을 잡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부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번성해요. 정상적인 교회는 번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꿈이나 환상이나 막 이상한 것을 추구하면 오히려 거기에 막 사람들이 어때요? 막 달려들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닫아버려요. 이 성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 항상 성경의 말씀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던 어느 시대를 살던 그 시대는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도 많고 전쟁도 있고 정말 무수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힘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더 우선적인 마음을 쏟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먼저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온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르게 분별이 될 수 있고 이해가 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다루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 문서다. 그래서 종교적 그렇게만 치부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풍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이렇게 성경이 있지만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사무엘 시대보다 훨씬 낫죠. 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 계시받은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 해봐야 아직 충분히 계시받지 못했어요. 더더구나 구약 시대 백성들은 신약 시대 백성에 비해서 충분히 계시를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더 온전히 할 수 있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역시 사무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어요. 이제 앞으로 사무엘서를 계속 강의하면 나오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참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지혜가 없구나. 왜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소년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참 잘하고 성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절차와 제도와 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배우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좀 자랐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성장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참 영적으로 깜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관심 없어하고 많은 심지어 엘리와 그 엘리 가족들조차도 그 제사장 가문조차도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사무엘은 어때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참 아무리 시대가 캄캄해도 영적으로 어느 시대나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우리도 지금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캄캄하고 무지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팽개쳐 놓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자기 꿈을 쫓거나 자기 환상을 쫓거나 자기 망상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앙, 내가 꾸며낸 신앙, 인간이 꿈을 꾸고 망상에 빠져서 만든 그런 이상한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때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우리도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과 함께했어요. 여기 함께했다 그랬죠. 함께했다. 이 성경에 보면 항상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윗과 함께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특히 함께했다는 거, 이 참 요셉과 또 함께했다는 말씀 많이 나오죠. 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누가 나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게 사실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과 함께하려고 해요. 다른 것과 자기들이 생각한 다른 것,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올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개개인, 우리 자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함께하는 거, 그거는 잠깐 좋을 수 있겠지만 그 끝은 별로예요. 그 끝은 그냥 시들어 빠진 낙엽,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그냥 허무한 거예요. 허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좋다 생각하는 것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씁니다. 권력과 함께 하는 것, 명성과 함께 하는 것, 이 세상과 함께 하는 것,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함께 하는 것, 세상의 금과 은과 함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린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행복으로 알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제 그런 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자, 이제 이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전에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참 그렇게 참 복되게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아직 그 7절에 보니까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습니다. 왜? 구약은 아직은 계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나도 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그걸 제발 그런 걸 제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이 성경을 피해요. 성경. 괜히 자꾸 하늘 위를 쳐다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냥 환상이나 망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때요? 우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근데 사무엘 시대는 아직 계시가 충분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봐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아직 계시가 완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훈계를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뻐하는 건데 이거를 가장 능력이 없다, 모자란다.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은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신비적으로 맨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다.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능력 있는 거고, 이게 능력 있고, 이게 대단한 뭐라는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자, 하지만 사무엘 시대는 그게 아니니까 아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지에 대한 거를 사무엘이 그때까지는 그거를 체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거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래요. 그 뜻이 아니라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것은 경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씩 그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그게 마치 엘리 그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쪼르르 갔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아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구절에 보니까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라. 예.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은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답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의심이 사실은 조금씩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죠, 한계.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아시고 보시는구나. 이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귀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눈으로 꿈에 하나님 환상 안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계획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을 제껴놓고 이런 걸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지금도 엉뚱하게 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아예 하나님하고는 담 싸우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종교 생활을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갖고 그냥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를 섬기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게 신앙생활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그냥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는 재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죠? 교회 다니면서 자기 개인적 어떤 취향에 또 푹 빠져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거 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무엘에게 말하려고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왜 엘리를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을까? 그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이미 어때요? 이미 엘리는 영적으로 참 둔감해진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미 벌써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써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또 그 전에 분명히 여러 책망과 여러 교훈을 줬겠지만 엘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자,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먼저 사무엘에게. 그래서 13절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봐요. 엘리는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고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모독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좀 엘리나 그의 두 아들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특히 두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니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제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이게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속죄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제사를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속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속죄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이 종교 다운주의나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글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도, 다른 종교로도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뭐 꼭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뭐 꼭 성경에 의해서만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부정합니다, 지금. 그게 WCC라고, 그게 WCC. 그러니까 WCC 하는 교회, 교단, 거기에 속한 우리 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진짜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 가정이 저주받은 죄를 이 WCC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이에요. 우리나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그런 종교다운주의, 혼합,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그 단 하나의 길을 부정하면서도 그런 그 일을 도모하고 그런데 참여하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고 거기에 참가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가입되어 있고, 여러분 이게 적은 죄 같습니까? 이 다음에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그런 변명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거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이거는 그 어떤 어떤 죄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거나, 또 로마 천주교니 불교니 온갖 세상의 잡다한 종교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모이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니까 그건 영원히 속죄받지 못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이러한 큰 죄를 우리나라 교회가 뻔뻔스럽게 2013년도에 저 부산에서 세계 WCC 10차 대회를 통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죠. 거기에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교단, 신학교, 대학원, 기독교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참가했어요. 국가에서는 또 세금으로 몇십억씩 지원도 해주고, 그 이후에 이 나라와 이 나라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무슨 코로나니 비대면이니 온갖 저주받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냥 어쩌다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의 집을 이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때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지고 영원히 버림받는 것만큼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자, 엘리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부터 말씀, 계시를 받았다는 걸 알고 어떠한 계시를 했는가 그거를 자기한테 숨김없이 다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8절 보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모든 것, 엘리 제사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게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엘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할 것이다. 사실 엘리는 사실 참 안타까워요. 엘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크게 흠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호와의 신이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할 것이다. 엘리는 사실 그 어린 사무엘이 자기 대신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거나 막 그것 가지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선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엘리는 참 안타까워요. 그의 두 아들이 개망난이고 그의 두 아들이 신성모독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까지 그의 집안 전체가 다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좀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하지 못했어요. 뭐냐? 자기의 두 아들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면은 단호하게 말씀대로 그 아들들은 말씀대로 처리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엘리가 자기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직 엘리가 우유부단한 성격 엘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서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라도 하나님보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우리 세대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막 정말 하나님을 막 지극히 막 하나님을 막 뭐라 그럴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막 목이 타서 사슴이 막 그냥 그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일들이 우리 세대에 참 드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거나 외적인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올해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선시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참 신앙생활을 올 한 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훈에 따라 우리가 참 온전히 주님을 쫓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면에서 참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거나 찾는 일이 참 드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